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경험되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 번 더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일 헤아리니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우리 이 시간 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같이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식으로 주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사망에서 건지신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는 그 한없는
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주님의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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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해주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전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과 신실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응답과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역자들을 권능의 손으로 도우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 광야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사들과 식사와 차량 운행으로 섬기시는 동역자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지진과 기근,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듣는 마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꼭 새가족반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한 아침 식사로 베드로를 위로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동역자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결실을 맺게 하시는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준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교사대학이 7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본교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방송팀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학예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일정을 참고하셔서 식사 섬김과 차량 운행으로 동참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혼인 안내 드립니다. 김대규, 이가진 커플의 혼인 예식이 7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안태현, 황예지 커플의 혼인 예식이 7월 4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영호 집사님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그를 통해 내게 일어난 그 일, 내 앞에 어둠이 부서지던 날 내가 처음으로 그분을 만난 날, 나사렛의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난 가진 것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 들리지 않을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니니. 누군가 내게 말해 주었네. 그가 너를 부르신다더니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네. 내가 무엇을 내게 주기 원하느냐. 누군가 내게
그가 너를 부르신다. 너를 나사렛의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난 가진 것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니. 디메오의 아들아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오늘 너를 구했으니. 어둠이 찢겨진 자리 처음 본 그 빛 앞에 바로 그분이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여전히 인생의 고난은 해결되지 않고 인생의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시기에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들려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삶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인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단 한 사람도 죄됨 없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놀라운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회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비전홀과 성도 채플에서 예배드린 성도님께서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이상씩 또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만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요. 성령은 우리의 깨어진 이야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깨어진 이야기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저마다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이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자칫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개념을 잘 인지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잘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와 똑같은 말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과 똑같아요. 다시 한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과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진단 말은 같다고요? 틀리다고요?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무난히 잘 이해하시리라서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영성 훈련의 대가인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달라스 윌라드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영성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자신의 이야기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요,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중요한 개념을 또 하나 설명했는데 예화로, 여러분, 우리가 깨진 항아리라고 있잖아요. 깨진 항아리가요,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물에 담그면 돼요. 물에 담그든지 아니면 깨어진 틈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요 퍼 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깨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득가득 채울 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임님이 되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명 잘 이해되게끔 설명드렸나요? 이 책이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것을 이야기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인생, 심지어 어떤 학문적 이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요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서사죠. 서사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거대한 서사, 곧 진리라 불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한 거대한 서사는 창조, 타락, 구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은 곧 죄로 얼룩진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요 나의 이야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4장에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다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대요.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나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도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하여 죽고 삽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요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어인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어인 이야기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성경적인 간증은 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성공했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 사실은 간증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점차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이뤄가는 사람은 주어가 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은혜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화를 이뤄가는 사람은요 항상 그의 입술 가운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 결과 베드로 포함 110명의 제자들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늘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인격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그 결과 제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요 결국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새로운 존재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성령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하는 이 모든 지난주와 이번 주의 설교의 내용은요, 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주인이 바뀌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도 누가 이루신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얼마나 인격적인 역사입니까?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바로 이 일이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로 인해 베드로는 죄로 얼럭진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 증거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5절 21절까지는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누가가 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할 때 전체, 제가 지금 설교 전문이 저한테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 전체 스크립트를 기록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본문은 베드로의 전체 설교 내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핵심 내용만 이 본문에 담았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 그리고 110명 제자들은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이 15개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축제 기간에 그것도 오전 9시에 세술에 취한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오전 9시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요, 되게 감동이 돼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지금 9시 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을 예배할 때요,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혼자 서서 설교했을까요? 네? 14절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11사도와 함께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단지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설교를 했을 뿐이지 그의 고백은 다른 11사도의 고백과 동일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설교를 우리가 듣는 것도요, 제가 대표로 설교할 뿐이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설교와 설교자라는 그의 책에서 설교는 불붙는 논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하는 어떤 강의나 어떤 심리학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리가 성령의 불을 통해 나의 영혼에 부딪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고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통해 불붙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초자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성령의 불이 붙은 베드로는 120명의 제자들이 각기 15개국의 그러한 외국어들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어떠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위적이거나 조작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요. 두 가지 이 의미가요, 오늘 설교 제목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먼저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모든 육체에 보편적으로 성령이 부으시는 말세가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은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곧 말세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요에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단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요에서 2장을 보게 되면 그 후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그 후에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인위적으로 말세라는 단어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저자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베드로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을 다시 재해석하게끔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울의,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구울이라는 이 시기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완성한 후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세요?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을 모두 완성하신 후에, 지금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바로 그 후에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말세란 단순히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말세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인 동시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각각에게 임하셨고 모두 공동체적으로도 임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지지난 설교를 통해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말세는요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 모든 육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이 모든 육체라는 단어는 남녀 구분 없이, 나이 구분 없이, 계층 구분 없이, 민족 구분 없이 누구에든지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예언적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 고백,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근데 이 놀라운 요엘 선지자 예언이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소수의 선지자들만이 꿈을 꾸었고 환상을 보았고 예언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꿈과 환상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전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그런 비전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요엘 선지자라든 이사야에게 주었던 그 꿈과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 완성된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면 이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언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설명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꿈과 환상과 예언은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 곧 개개인 그리고 공동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요, 직접 또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또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과 일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언어들을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아서 구약 시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선지자가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지금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꿈을 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 그리고 우리 시대의 예언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수의 사람들, 뭐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곧 바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자, 이 시대에 예언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저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는요 배움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들, 학문적 소양이 높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안목도 부족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 바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필수 불가결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또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만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는요 그냥 저주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제자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예수를 중심으로 관통하여 해석하는 그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구약 성경 요해서를 인용하면서 자유자유로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신 것, 그래서 각기 다른 방언들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요 이 시대의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유대교의 이제 신학자이자 랍비로 존경받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자, 곧 신적 관점에서 인간을 해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자, 신적 관점에서 인간을 해석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가 곧 예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곧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에게 큐티 매달마다 사라고 막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막 나눠주잖아요. 저희 은혜 공동체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 안 팔아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매하는 겁니까? 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인간의 관점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많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감정의 기복이 큰 우리의 관점, 자아로 가득하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큐티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우리가 갖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은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깊이 묵상해서 직접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픔으로 깨어진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할 때요, 나는 지금 말씀 묵상이란 이 정의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깊이 묵상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신음하고 있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상처로 가득한 깨어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함으로써 나의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요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끔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여전히 고통은 지속되고 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 바뀌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인을 또 바꿔주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지,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일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절 말씀 보게 되면 꿈과 환상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젊은이들, 자녀들, 늙은이들. 여러분, 이 중에 꿈과 환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누구예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늙은이들, 어르신이라는 말도 이제는 좀 안 쓰려고요. 영시니어, 젊은 어른들이라는 용어를 쓰려고요. 저는요. 작년들 하면 저를 의미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는 용어 안 쓰고 젊은 어른들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나라에서도 막 시니어,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용어를 막 만들려고 막 여러 그 단어를 공모도 받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젊은 어른들이라고 부를 겁니다. 네. 지금 뭐 여기저기 쓰지 않는 단어지만 젊은 어른들이요. 저는 장년 세대, 그리고 젊은 어른 세대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 세대, 장년 세대, 젊은 어른 세대 이렇게 용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젊은이들, 젊은 어른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꿈과 환상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젊은 어른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은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퇴하게 되면요 어떤 불안감이 있어요. 일평생 일을 하고 열심히 또한 앞으로의 또 미래도 준비했지만 여전히 불안이 있다는 사실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안. 혹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어떠할까? 또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건강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제 거동하는 이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떠할까라고 하는 불안이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또 80이 되면 점점 이러한 불안들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50대까지만 해도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60대, 70대, 80대 되면요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더 깊이 마음에 와닿아요.
그럴수록 더더욱 불안이 커지죠. 그러다 보니 나이든 이제 젊은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아무리 소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불안 가득한 삶의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갈렙이라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기까지 여러분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맺어주신, 그에게 주신 약속을 늘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그의 인생을 해석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을까요? 단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요,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세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요, 노구의 몸을 이끌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크고 두려운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 땅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신 결과요, 여러분 120세 모세가 죽기까지 그는요 기력도 잃지 않았고 시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시력도 쇠하지 않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서사 가운데 그가 바뀌어지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무려 85세입니다. 제일 고령이에요. 제일 젊은 어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85세의 나이인 갈렙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땅, 이 산지,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4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갈렙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85세가 됐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저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 어른 세대 어쩌면 스스로 꺾이고 쇠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우리가 듣고 보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기력도 쇠하지 않고 시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꿈꿀 수도 없고 꿈조차 사라진 노쇠한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서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질 때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성취되는 바로 그 말세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난 또 다른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용어는요,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날이 이르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죠.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주적인 재난이 일어납니다. 전 지구적인 재난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의 표징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즉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어마어마한 말세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의 크고 영원한 날, 말세의 때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심판의 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마라나타 주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면 대단한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심판의 날 하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면 사실 이게 우리의 심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의 날,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게 될 때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전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심판의 날에 다가와도요, 누구는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 헬러는 퀴로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요엘서 2장 3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주라고 하는 존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지금 의미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한 교회와 성령이 임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대위임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는 제자에 주신 대위임 명령 아니겠어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선언하라, 증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은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한편으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 우리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일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로지 제우스 신과 로마 황제에게밖에는 쓸 수 없는 칭호였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은요, 생사화복이요, 삶과 죽음, 그리고 또 어떠한 축복과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일으키는 신적 어떤 대권자에게만 칭할 수 있는 호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신의 대리자에게만, 신 혹은 신의 대리자에게만 행할 수 있는 호칭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황제의 숭배가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성행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간도 감히 주라고 하는 이 호칭을요, 황제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칭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질문하세요. 제자들이 어떤 질문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서지령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 땅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이사라는 단어와 빌립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제 헤롯 빌립에게 특히 갈릴리 위쪽에 있는 땅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수도를 만드는데요, 하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어떻게 보면 숭배하는 마음으로 가이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합쳐서 만든 이 수도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이름을 봐도 알듯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장 로마 스타일에 가까운 도시였고 로마 황제의 권력이 정점이 있는 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아우구스트 황제를 위한 신전도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 신들을 위한 신전들도 있었어요. 그 신전들 속에서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중심부에서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향해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퀴리오스요. 여러분, 황제 숭배의 중심이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이 일이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혹은 신념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나사렛 출신의 사람인 예수님에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 일은요,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반역죄에 대항했습니다. 즉결 처형, 그러니까 사형을 당할 수 있을 만큼의 위험천만한 선언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선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할 때요, 먼저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요, 철회할 것을 요구했어요. 오직 주는 누구야? 로마 황제만이 주이시다라고 고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나라의 시민인지를 고백하는 목숨을 건 가장 위험한 선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행위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돈이 주인 노릇하는 시대예요. 물질, 어떻게 보면 만능주의 이 시대예요. 자본 중심의 이 세상 한복판에서요, 돈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직장의 사회에서 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은요,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불이익을 감당해야 될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내 생각이 진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오늘날 이 다원주의 사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이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도 위험한 선언이라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만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께 충성하고 나의 인생의 불이익과 물질적인 불이익과 어떠한 명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주라고 고백하는, 대가 지불하는 이러한 행위는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크고 두려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없이는요, 위험천만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을요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크고 두려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부서진 인생이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가 지불조차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를 써내려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은 깨어진 인생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심지어 그의 제자들에게조차 배신당하셨어요. 심지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서사로 반전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영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묵상하는 오늘 새로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서사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크고 두려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를 써내려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깨어진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얘기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크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대가 지불조차 지불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서사 가운데 우뚝 서게끔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들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질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나의 삶.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주님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장 보여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얘기로 바꾸어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은 한없이 수많은 고난과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꿈과 환상과 예언, 바로 우리를 새로운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셨기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서사로 바꾸어 주시고, 위험천만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서사를 써내려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원히 사랑하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일으키실 그 놀라운 함의 구원의 서사의 그 반전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의 한없인 사랑을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된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